가사를 보면 좋죠. 예,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리고 앞으로 한 번 더 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마이크가 안 되는 것 같아. 한 번 더 부르자.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예. 보좌로 나갈 때에 어디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마음과 믿음과 또 헌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변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도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참된 예배자로서 오늘 예배가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깨끗하게 하셔서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하 만국의 주이신 하나님은 온전히 믿고 기도하며 고난이 다투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불의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힘이시며 우리에게 편찮은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드리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고난이 닥칠 때 깨어 기도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태복음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셨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도다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보좌의 상달이 되어 다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위로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사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이으시고 두 손으로 넘치도록 축복하사 이분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과 은혜 주시며 지혜와 총명 주셔서 하나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게 하옵소서. 수진 자매님 교통사고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에 위로하며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문제의 합의가 좋은 방향으로 잘 이루어져 모든 일들이 신속히 끝이 나게 하옵소서. 남편 되시는 형제님 군일이 여겨주옵시고 교회에 나와 주님 믿고 본받을 수 있게 은혜 나려 주옵소서. 김영란 집사님, 김하자 권사님, 조성식 권사님, 윤차숙 권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혜경 집사님, 친정 아버님, 오빠, 손녀딸 건강 주시고 주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오수경 형제님, 양봉승 형제님 치유받아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듣는 심령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교회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자잘한 영혼들, 실족한 영혼들 다들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원래는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14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매 성경 금요일날 본문 펴서도 좋고 성경을 이사야 37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굿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전국 만민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를 하셔서 건강할까요?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니 모든 일에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는 일에 그리고 11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모든 헌금 드리는 일에도 믿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소서.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마음에 새겨넣어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히 여기고 더 꽉 쥐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통해 그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하며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아까 서로 인사하는 거 깜빡 잊었는데. 예수님으로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몰랐을 때도 또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몰랐던 것이죠. 내가 잘 몰랐지만 또 지나가 보면 아 그때 그렇게 됐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고백입니다. 우리 김수진 자매님 교통사고가 작년에 일어났었는데 하여튼 가다가 브레이크가 뭔가 말이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차는 그냥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서지 않고 그래서 큰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게 되는데 차가 오는 것 같아서 왼쪽으로 확 틀었다가 그만 상대방이 오는 차하고 부딪혔다 그래요. 그래서 차가 3번 굴렀다는데 그런데 차는 다 폐쇄가 됐는데 순자매님은 하나도 안 다치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때까지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일을 다 이제 그만두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된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상대방에 오던 그 분 중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 그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 그만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제 아직 잘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래서 어제 잠깐 만나서 식사하면서 자초점 얘기를 듣고 됐고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변호사를 이제 통해서 잘 해결이 되겠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될 때까지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도 기도할 테니까 순자매님이 이 일로 인해서 좀 너무 마음에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 모든 후속 처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번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전할까요? 잠깐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수진자매를 위해서 한 30초만 같이 우리 김수진 자매님의 그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시도록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진 자매님의 지나간 일들로 인해서 참 아픔이 있고 당황스럽고 참 마치 바로 어제 일어난 것처럼 늘 가끔 문득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아픔과 어떤 트라우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엑스레이를 몇 번 찍었지만 뼈가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걸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확실히 믿는데 이제 그 후에 후속 처리가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고 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재판도 열리지 않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꼭 함께 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도 하지만 또 위로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장 귀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그룹 큐티 나눔의 그 글에 소개된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인용합니다. 어떤 아들이 절망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끝이 아니란다. 내가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 있지 않냐.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아버지, 그게 뭐지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아, 넌 아직 나한테 부탁을 하지 않지 않았느냐. 오늘 나눠드린 그 사이에 박스에 있는 글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모시고도 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고난을 견디는 힘이며 불의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을 때 그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에요. 다 여러분 알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들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난 날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았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좀 해왔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기도해 왔는데 아직 아니란 말이죠.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거지. 기도를 안 했으면 모르지만 그렇게 그래도 열심히 나름대로 기도를 했는데 초래되는 결과가 안 이루어지다 할 때 거기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수를 펼쳐가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야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인데요.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각각 2개씩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그런 구절 알죠? 예레미야 33장 3절.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7장 18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이런 구절들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제가 이 구절을 쓰면서 이렇게 좀 두드려봤어요. 기도에 관한 성경 구절 하니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썼던 건데요. 제가 여러분께 못 나눠드렸는데 이따 예배 끝난 후에 여러분께 나눠드리는 게 하나씩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복사를 했어요. 암송하면 좋은 기도에 관한 성결 구절 24개. 이거 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칼라로 좀 두꺼운 걸로 복사를 했거든요. 좀 찬송서에 껴놓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삶에 환란이 있을 때마다 그냥 이거를 쭉 읽어가십시오. 읽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찾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놓고 여기 하나님 말씀입니다. 쭉 읽어가세요. 그리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씩 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오늘 읽을 본문 이사야 이제 37장, 오늘로써 우리 이사야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40장은 또 다음에 하겠지만 30장 14절부터 20절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자, 이 기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은 우리 36장부터 쭉 나옵니다. 시간 다 소개할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36장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가면 히스기야 기도,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름을 좀 기억하면 좋은데요. 좀 좋지 않은 이름입니다. 산헤립, 그리고 랍사게, 이름도 좀 그렇죠. 이 산헤립은 아수르 왕의 이름이고, 랍사게는 그 왕 부하 신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한 장 앞서서 3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이게 연도로 보면 주전 한 701년쯤 된다고 그래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산헤립 왕은 그 부하 중에 하나인 랍사게에게 병력을 주어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역사기록관 요나가 이 랍사게를 맞으러 나아갑니다. 이제 2절 3절에 나오고요. 근데 이 랍사게가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아주 비열하고, 모르겠어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이렇게 막 섞어가면서 고도의 심리전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뒤흔들고 이제 막 녹아가게 만드는 거죠. 전략가로서는 아주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유다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교묘하고 비열한 사람이죠. 그 내용이 이제 36장 4절부터 쭉 22절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절에 보면은 좋은 구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누가 한 얘기는 랍사게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뒤 문장을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 신하 세 사람에게 하는 말들이에요. 그거 보면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이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 랍사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조롱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이 히스기야 왕이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히스기야 왕의 이름을 믿지 마라, 이렇게 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말을 옆에 있는 사람이 웃긴다, 콧방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있으면 좀 보여줘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말도 못하고 하나님 좀 딱 보여주세요, 아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일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 걸어가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러면 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렇게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말빨이 한 세잘,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얘기, 랍사게 예를 듣고는 막 속이 답답해서 옷을 찢고 배옷을 입고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세 신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받은 이 수치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37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읽기 앞에 분이죠. 37장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신하죠. 엘리야김, 셈나 그리고 원로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자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다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수치의 날이겠어요. 마치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 경신국치의 날이라 그런 얘기가 있죠. 한일 압박했던 날이요. 계속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즉 랍사게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 즉 사네립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 즉 모욕하였은즉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 즉 심판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라 하고 히스기야 왕의 그 서신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6절과 7절에 나오는데요. 37장 6절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해라. 왕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스리야 왕이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좀 오해하면 안 되죠?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 사네립 영 그 속에 두리니 그런 뜻인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요 이런 뜻이 한 영을 내려보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를 보내서 그런 뜻이에요. 우리 신약에서 사는 우리는 보라 내가 영을 성령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사네립에게 준다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사네립에게 보내서 이런 뜻이에요.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우리 30장 맨 끝절을 가보시면 거기 38절에 보면 실제로 신절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두 아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배경의 얘기의 첫 부분인데요. 이렇게 기도를 청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면서 그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3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그룹 성경에 보면 이제 질문들이 몇 가지 나오지만 환난을 당할 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청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중보기도 요청한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내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일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서로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우리 신약성경에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우리 순자매니 어제 기도 부탁을 들으면서 내가 몰랐네요. 그다음에 몇 개월 같이 지나면서 그런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그래도 이렇게 정말 큰 교통사고가 나고 차가 이렇게 2번 뒤집어져도 하나도 다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증거라고. 힘을 얻으시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이런 나눔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런 기도 부탁하면 너무 창피한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오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2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해 마땅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가 힘이 부족할 때는 2-3사람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때 우리에게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6절 7절 이미 살펴보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미 그들은 칼에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됐다고요. 놀랍잖아요. 우리는 아직 모르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강대고 그 강한 사람이 죽을 거라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선지자를 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옆에 있는데 얼마나 감사드려요. 여러분 힘들수록 성경을 펴서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둘째로 보면 8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유다가 다른 나라처럼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한다 그랬어요. 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 전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인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너는 여기 히스기야 왕이죠. 너는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당시 유다는 객관적으로 볼 때 전략상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 군사력이 약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이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사내의 입장에서 볼 때 히스기야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힘을 다한다면 골치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격적인 전쟁에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향한 히스기야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들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뭐라고 흔드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하는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마라.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귀가 하는 일과 똑같아요. 마귀는 사내립보다 더 교활하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어떨 때는 의심이 되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신뢰하는 믿음이 상실되면 마귀는 그 다음엔 두 번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들어지게, 망가뜨리게 해요. 여러분 마귀는 교활하고 또 거짓의 대명사를 했죠. 사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가지고요 분별하기 어렵게 만든, 이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진짜와 가짜를 그러면서 구별하지 못하면 미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신천지에서 몇 주 전에 우리가 14만 4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래요? 자기네 성도들이 이제 14만 4천이 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건 성경 구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를 섞었습니까? 이제 14만 4천이 거의 다 됐는데 근데 14만 4천이 넘어간 거예요. 자기네들 그룹에 명단 수를 세워보니까 12만 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2만 4천 명을 더 골라야 되니까 근데 2만 4천 명이 넘어간 거예요. 몇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수를 썼어요? 이제 여러분 중에 2만 4천 명을 더 고를 것입니다.
열심을 내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숫자를 매기는,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거기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야지. 그래야 구원을 받는데 이제 2만 4천 명이 남았다는데 내가 몇 등 할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우습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이게 진지한 거예요. 자기 삶을 다 드리고 그 남은 2만 4천에 들어가려고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속임수예요. 신천지가 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제가 이름을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정광훈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 이건 목사가 아닌 것 같아요. 목사 아닌 목사 같은 정치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좀 말을 험하게 했는데 그 험한 말도 은혜가 됐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60, 70년대 그런 부흥사 시절에. 근데 이분이 사람에게도 말을 함부로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막 알려졌잖아요. 여러분 다 들었습니까? 알고 계시죠? 제가 여기서 다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알 거예요. 이제 9월이 되면 한국의 그래도 전통적인 교단들의 총회가 열립니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이런 오순절파 이런 교단들이 이제 총회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교단의 서클을 아마 이단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잘 높습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좀 한 번 더 조사하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정상적인 우리 개신교가 욕을 먹고 그죠?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그런 뉴스들을 여러분 마귀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야수르 왕이 예루살렘 정복을 그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아수르가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쳐들어가서 다 이겼어요. 다 멸절시켰다고요. 그 나라 신들이 그들을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전쟁은 주로 뭐가 되냐면 이 나라 저 나라 싸울 때 우리나라가 섬기는 신이 있고 저쪽 민족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기면 우리 신이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네 나라가 섬기는 신은 이제 패배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이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이 유대 나라가 섬기는 신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뭐에 대한 게 자만과 자신 생겼냐면 자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도 별 볼 일 없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 왜? 너희들이 망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침략을 할 거다 했거든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아수르가 섬기는 신은 뭐냐면요. 아수르라는 말 자체가 신이에요. 사람의 이름이죠. 아들의 이름인데 그냥 그걸 신격화한 거예요. 근데 아수르 나라가 섬기는 신은 대충 5개가 있어요. 그만 다 얘기할 필요는 없죠. 다 이제 이상한 신들이죠. 만들어 놓은 신들인데 그 중에 니므롯 어디서 들어봤죠? 거인이죠. 니므롯. 그 다음에 이시타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쟁과 사랑의 신이에요. 전쟁과 사랑의 신 이시타트.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그들을 섬겼어요. 이 아수르는 수메르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고대 수메르 문화에 크게 보면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과 똑같이 거기서 또 나온 것들이에요. 셈의 아들이 아수르를 신격화했는데 나중에 이 아스다로 신이라고 돼 있어요. 아스다로 들어본 적이 있겠죠. 이것이 나중에 역사적 흘러가서요. 헬란 나라에 가면은 아프로디테가 됐고 로마에 가면 무슨 신이 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신이 된 거예요. 비너스는 사랑의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섬기는 신은 이시타르라는 것은 전쟁과 사랑의 신인데 이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섬기는 이 이시타르가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을 생각할 때 진짜 같거든. 참 답답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강하게 자신감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타롯보다도 못하신 분이십니까? 아닌 거죠. 우리는 다 알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유다 나라를 아수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지,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본을 보인 것이요. 돌아오라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아수르도 멸망시켰었어요. 바벨론도 멸망시키게 했죠. 역사적으로 보면 모든 신들의 신, 사실은 이 말도 사실은 아닌 거죠. 맞지 않죠. 신들의 신이 어디 있어요? 그 신도 신이 아닌 거니까. 다시 말하면 오직 우리가 섬길 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아멘.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많은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말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용어를 쓰는 것뿐이죠. 오늘 저 여러분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혹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약하고 어떨 때는 손해를 당하고 어떨 때는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보다 내 현실의 어떤 삶을 보면 더 명확해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손에 붙잡을 수 없는 어떤 확실한 것이 좀 약하게 보인다. 믿지만.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현실에서 갈등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체험을 하셔야 돼요.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리 내 현실이 분명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더 확실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승리와 안전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달리 우리가 직면한 상황, 조건 우리를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래요. 어려울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몇십 분 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거죠. 특히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 질문을 보면 시스기 왕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본문이에요.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 시스기 왕에게 두 가지 얘기해요. 자, 시스기 왕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16절을 보십시오. 그룹 사이에, 그룹은 천사들이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제대로 소개하고 있죠?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오케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케이. 지금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히스기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도 막연하게 대상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다. 요거 알고 얘기해야 돼. 전에 기도의 주제로 설교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말씀을 잘하거든요. 대화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하시면 돼요. 앞에 놓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잘해요. 근데 기도하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하고 대화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얘 좀 보세요. 그것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내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것도 기도인 거거든요. 하나님 내 속상해 죽겠어요. 그것도 기도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시다. 그거를 알고 기도할 때 오늘 여기에 막연한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라들이 의지하던 신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랬어요. 19절을 보시면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라고, 나무와 돌 같은 우상이라고, 이런 얘기를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죠. 산헤립은, 가스로 왕은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마치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들 중에 하나처럼 여길 뿐이었거든요.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뿐입니다. 가짜가 더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란 실체를 보는 통찰력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을 가진 그런 관점인 거죠.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때 우리는 참된 용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로 무엇을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20절을 보시면 천하 만국이, 온 세상 사람들이 오직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내가 다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이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자신의 간구를 하게 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고 온 세상의 여호와만이 참신임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전쟁 앞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사인과 같은 거거든요. 모든 영적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환난 만날 때에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개인적인 거든 가정적인 거든 또 우리 교회적인 거든 또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든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라는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성경 한 구절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한번 펴십시오. 시편 한번 보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구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 갖고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사해서 해야 되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시편 50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구약성경 839면에 있어요. 구약성경 839 페이지 시편 50편 15절. 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가십시오. 아직 못 찾으신 분이 계세요? 자, 다 같이 읽으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 번 더 읽읍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된다는 사실.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 대한 비방을 참을 수 있었지만 열국의 신들을 짓밟았다고 자랑하며 하나님께서 비방하는 아수르의 망언은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될 때 초점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밑에 쭉 내려가 보십시오. 15장 23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50장 시편 50장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여러분 환난 날에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환난 날에도 감사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 주일날 창립주일로 드리는데 그냥 감사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배라고 비유하지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갑니다. 어떨 땐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근데 그 배의 사공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멘. 여러분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뱃사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배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십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생에 살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2020년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인데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었고 현재 나이가 들고 연약하고 병도 들어서 참 고생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던 그 구절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갈 때에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내 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이 배의 사고인 것을 알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